네, 격려하는 시간인데요. 종종 보면 첫 번째 대상하고는 잘 하세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는 대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오른쪽 왼쪽을 쳐다보면서 한번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약간 이상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미쳐야 미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찾아오려고 했는데 이사를 해가지고 책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디에 꽂혔는지 도무지 못 찾아서 포기를 하고 왔는데요. 책 제목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미쳐야 미친다. 그게 이제 조그맣게 보면 한자는 더 이해가 잘 돼요. 불광, 불급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말인데 우리말로 고쳐놓으면 미쳐야 미친다. 뭐 그렇게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술이든 학문이든 사업이든 미쳐야 도달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뜻으로도 말하고 나쁜 뜻으로도 말하는 이 미친다는 말.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너 미쳤구나 바울아.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바울 사도를 접견하고 그의 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가 일갈한 말입니다.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말하며 변명하며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내어 흥분했나 봐요.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베스도가 들었을 때는 뭔가 굉장한 철학적인 얘기인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무식한 사람이 알아듣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당신이 미친 것 같은데 당신이 학문이 깊다더니 그 학문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한참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좀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같이 있었어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그리빠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입장이 다릅니다. 베스도는 당신 미친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말했다면 아그리빠는 당신 지금 나한테 전도하고 있지. 그 얘기한 거잖아. 응? 당신 지금 나한테 전도하고 있는 거야. 그 짧은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것, 이 감옥에 있는 것 빼고는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고 베스도, 총독,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로마인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도전적인 말을 그가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어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미칠까봐 예수 믿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시죠? 내 마누라가 아무리 봐도 미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목사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게 오래 앉아있으면 미치겠구나. 그래서 좀 곤란한 입장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이게 우리가 이 급수로 말하면 아주 높은 거예요. 이 설교 듣고 나 순교하러 간다. 그런 사람이 나오도록 하는 레벨이 높은 설교라 조금 그분들에겐 좀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전도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학 강의를 제가 설교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받을 사람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야, 지금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말은 전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미쳐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는 믿는데 미치고 싶지는 않아. 그런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또 나 예수를 믿는데 나도 좀 미쳤으면 좋겠어. 그런데 안 미쳐져. 아무리 해도 안 미쳐져. 그런 분도 계시다고요. 정말 많아요. 좀 미쳐졌으면 좋겠는데 저 목사가 말하는 그 미친 인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전도 나가기도 딱 두려워서 안 되고 뭔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얘기 죽어도 꺼내기 힘들고 안 미쳐진다. 그래서 미쳤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은 분도 계시죠.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가 베스도에게 들었던 말을 내 주변 사람에게 좀 듣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가서 그게 계급장이에요. 그게 계급장. 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 제대할 때는 다 출발했던 저는 39사인데 39사 사람들은 다 그때 모여서 같이 모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군대에 있었던 얘기를 막 하는데 저도 한마디 했죠. 나 유격훈련을 3번이나 받았어. 정말 재수가 없었어. 내가 간 부대가 100골 부대야. 뭐 이제 그러면서 막 한참 얘기했는데 잠깐 후에 한 친구가 나 공수특전단이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온 얘기를 시작했어.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그 사람 입만 쳐다봤어. 왜 그랬을까요? 내가 보실 때는 거의 미친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 앞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 그게 그 사람의 계급장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 얘기할 텐데 그냥 여러분들이 좀 한번 미쳤다는 소리 정도는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있어요? 길게 하지 마. 있어요? 물어봐요. 물어보라.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미친 짓을 좀 얘기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미친 짓을 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한 미친 짓이 현대 전도학에서는 간정전도법 그렇게 말합니다. 간정전도법.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다수는 제자훈련을 저하고 하셨던 분들이고 그분들은 간정전도법이 뭔지 오늘 두루룩 다 꿰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무 처리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삶이 곤고하고 인생에 캐션 마크가 생겨서 산다는 게 뭐냐? 이런 고민 앞에 사는 사람은 전도가 쉬워요. 근데 시시한 것 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한테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 전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부터 한 30-40년 전에는 교회만 간판만 걸면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그래서 교회 짓는데 아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먼저 지으면 사람은 1년 안에 다 채워졌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지만 다 채워졌어요. 1부 예배도 많이 오시고 2부 예배도 거의 자리가 차고 오늘은 좀 빈대가 보이네. 3부 예배는 뭐 청년 예배라 한 10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차는데 교회 지은 지 만 14년, 15년째 되는데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그 사이에 9개를 개척하긴 했어요. 교인을 찢어서 9교회로 보내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 보내봐야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참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전도가 참 어려운 때예요. 근데 왜 전도가 그렇게 어려우냐? 전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면 그것에 만족해버려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차선이 바로 최선의 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불편한 거 없고 나 아쉬운 거 없는데 나한테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시오. 나 그거 필요 없어. 천국 죽어봐야 가는 곳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내가 그것 때문에 카바레도 못 가고 술도 못 먹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사실 좀 참 어려운 나라예요.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에 관한 국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다녀간 분 중에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계셔서 그렇죠. 제가 종종 그분 얘기를 합니다. 하도 대단한 분이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한 말이 뭐예요? 그분이 말하는 것이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고구마 전도법. 밥솥에 고구마를 잔뜩 넣어놓고 불을 지펴서 익으면 꺼내 먹을 텐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아는 방법. 젓가락으로 소뚜껑을 열고 쑥 찔러보는데 이게 쑥 들어가면 익었다. 근데 잘 안 들어간다. 설 익었다. 그런 것처럼 단번에 그냥 그 사람 뿌리를 뽑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바로 만나서 예수가 어쩌니 저쩌니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도 전에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잘해야 된다. 이게 이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왔다 갔습니다만 과천 장로교회를 다녔던 그냥 자기 말로 한다면 날라리 집사예요. 날라리 집사는 주일날 날라다니는 사람을 날라리 집사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가족을 싣고 아이 둘과 아내를 태우고 설악산을 가고 있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저 인제 원통 근처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자식들이 튀어나가고 아내도 어떻게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그래서 자기가 정신없이 기어나와서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고 두 자식이 숨을 안 쉬는 것 같고 자기도 피투성이고 앰뷸런스가 막 오는데 그때 길바닥에 아스팔트에 엎드려서 그가 했다는 말. 하나님, 나 우리 아내와 두 자식 살려주시면 평생 전도하고 살게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아내와 자식들을 앰뷸런스가 싣고 가고 자기가 또 이제 실려갔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행히 그 아내와 두 자식이 살았어요. 자기도 몇 군데가 부러졌지만 휠체어 타고 다닐만 하더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휠체어 탈만 했을 때부터 옆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나 죽다가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너무 하나님이 좋으세요. 예수님이 좋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과천 장로교회를 부흥시킨 장본인이잖아요. 막 허구한 날 길거리에서 사람 붙들고 전도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고구마 전도법 간단합니다. 접근이 어렵다.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데 접근이 어렵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4가지만 하면 된다. 그분 얘기가 그래요. 고구마 찔러보듯이 찔러보는 첫 번째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사람 붙들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당연히 그 말을 물으려면 그냥 물으면 빰 맞으니까 뭔가 그분하고 이렇게 한두 마디 해서 그분에게 관심을 보이고 좀 칭찬도 하고 이제 그렇게 대화가 조금 된다 싶으면 묻는 질문이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안 믿어요. 예. 말도 꺼내지 마. 요즘 교회들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목사들도 엉망이고 장로도 엉망이고 뭐 교회들이 말이 돼요. 당신이나 믿으시오. 이제 그러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흉을 보면 다 듣고 있다가 할 만큼 했다 싶으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러면 된다는 게 그분 얘기로 집사가 한 말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목사 되어서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집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 단순한 접근 방법,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분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내가 계속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놔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만났을 때 다시 꺼내가지고 아직 예수 안 믿으시죠? 너무 좋은데 그래도 믿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을 1번, 2번, 3번, 4번 만나면서 이 소리를 하는데 자기 경험에 6번 이상 그 말을 하고 6번 이상 그렇게 만난 경험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 듣다가 그분이 그럼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을 얘기했는데 올 가을에 여러분 좀 실천하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누군가에게 예수 얘기 꺼내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예수 얘기하면 도망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사람 살려라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말 하기 위하여 고구마 전도법을 활용해 보십시오. 근데 그걸 우리가 딱 가지고 있다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4가지 질문법.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너의 신앙의 비밀을 묻는 사람에게 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는지, 꼭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물을 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얘기, 우리가 믿는 도리를 말해주는 가장 간단한 교리가 뭐예요? 여러분 배운 대로 말하면 사형입니다. 사형리 하면 뭐가 생각나요? CCC가 생각나요. 이게 박철수 선교사님은 옛날 CCC 간사였어요. 제자 훈련할 때 CCC 특강도 좀 시키고 그랬어요. 저보다 CCC 사형리를 너무 잘 아는 분인데 우리가 CCC 잘 몰라도 괜찮아요. 사형리. 그 CCC를 창시하신 분이 그 빌 브라이트라는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누군가한테 말아줄 수 있어야 되고 당신이 믿는 도리를 가장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사영적인 원리라고 하자. 4가지 영적 원리라고 하자. 사영리라고 그랬어요. 저 아시죠? 사영리. 아주 간단한데 그 간단한 것 때문에 대학 교수도 농부도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세상 떠나셨어요.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1977년 제가 이태원 살고 있을 때 사업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미국 점잖은 노인 한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키가 저만밖에 안 해. 안 커. 그리고 얼굴도 동양인 비슷하게 생긴 동글동글한 착한 노인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명함을 줬어요. 명함을 딱 받아보니까 빌 브라이트라고 써 있어요. 이 빌 브라이트가 그분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끄떡끄떡했어요. CCC의 세계 총재였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분 2손을 잡았어요. 악수를 탁 2손을 막 쳐다보면서 좋아했어요. 그분도 기뻐하더만요. 내가 어떻게 이태원에서 어떻게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뻐하면서 너무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니까 이분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시장통에서 만나가지고 아주 멋쩍어하면서도 좋아했어요. 제가 그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이 손 절대 안 씻는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 시장통에서 만났다.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저분은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고 악수 못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형리를 알기 때문에. 이분이 가르치는 사형리는 아주 간단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형리 안에는 신론이 들어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신론. 2번째는 인간론.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기독론.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기독론이 들어있어요. 4번째는 구원론. 죄인된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론이. 여러분 이 짧은 4개의 문장 안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기독교의 진수가 다 들어있어요. 이 짧은 말.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제1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하여 영생을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줄
영생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지금 당신에게 주려고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진술입니다. 두 번째, 인간론. 그러면 인간은 어떠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왠가 하면 당신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쩍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있으세요? 스스로?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쩍 갈라져 있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선물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이게 인간론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독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그가 죽음으로 다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예수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기독론.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기독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브릿지, 다리로 알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 저벅저벅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내가 득도해서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길을 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도록 구원의 길을 내셨다.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끊어져 있는 다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사형이에요. 쉽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것도 말할 수 없어서 전도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버벅거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게으른 거예요. 이단들은 우리보다 아마 100배 정도 많이 외우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바른 진리를 믿는 이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형리도 잘 터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참 괴로운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접근하는 고구마 접근법도 우리가 익혔고 그 다음에 해야 할 말 4가지 중요한 얘기, 그 사람을 살리는 4가지 얘기도 기억한다면 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과 이 전도할 수 있겠는가? 실제적인 전도는 내가 사형리 말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중요한 전도학은 간정전도법으로 다가가라. 그 얘기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아주 대단한 어려운 대상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직면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3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예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를 체포해서 끌고 가다가
로마의 천부장이 폭동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바울 사도를 다시 살려냈어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가 그 사람들 앞에 서서 히브리어로,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유창한 히브리어로 거기에 몰혀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바로 여러분의 형제고 제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제가 바리새인이고 제가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굉장한 지위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잖아요. 그때 그가 한 얘기에 왜 사람들이 조용해졌느냐? 그때 사형리 얘기했으면 돌 날라왔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서 당신들과 함께 살다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그가 얘기로 풀어서 얘기했어. 근데 그 얘기의 흐름은 you 메시지가 아니고 I 메시지였어. 사형리의 핵심은 you 메시지.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건 뭐예요? 야단치듯 그 사람에게 깨우쳐 주려고 덤비는 거니까 듣는 사람이 뭐예요? 날 책망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럼 우리가 you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조곤조곤 부드러운 말을 해도 아이는 입이 쑥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지금 나한테 야단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아이가 속에서 뭐가 분노도 일어나고 짜증도 나고 잔소리로 받아들이죠. 접근 방법이 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you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설교하듯 연역적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너 사는 거 그렇게 살면 대학 못 가. 이런 태도니까 연역적이잖아요. 누구든 그런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하고 아내가 그런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하고 목사가 그렇게 설교할 때도 여러분 참고 앉아있기가 어려운 분들 계시죠. 저 목사는 맨날 날 야단치고 있어.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다행히 다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셔. 목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니까 여러분 참고 듣고 있는 거죠. 설교는 you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은 들으면 짜증나서 설교하지 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간정했어요. 간정은 뭐예요? 내 얘기 한 겁니다. 내 얘기.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 I 메시지를 그것도 스토리가 있게 만들어서 전했어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남의 얘기라도 빠져들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에 일단은 다들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사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22장에서 간정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는 똑같은 22장과 26장을 읽어보세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가 한 말이 거의 같습니다. 뭐 했다는 걸? 간종했어요. 누구의 기분에 이랬습니까? 세상에 로마의 총독, 가장 높은 총독이 면회를 왔어요. 함께 누가 왔어요? 아그리빠 왕이 면회를 왔어요. 그 신하들과 함께 짜들아 접견실에 와서 바울을 불러냈어요. 당신이 들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저 시저에게 재판을 청구한, 그래서 로마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로마 가기 전에 당신이 뭐가 억울한 얘기 좀 하시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가 떡한 말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 얘기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전도했어요. 무슨 얘기로? I 메시지로. 내가 겪은 얘기로 만들어서 그 말을 했어요. 다 들었어요. 끝까지 들었어요. 긴 얘기를 들었어요. 왕이 말하고 신하가 들어야 되잖아요. 총독이 말하고 백성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수가 말하고 왕과 총독이 끝까지 다 들었어요. 꼼짝 안 하고 들었어요.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24절부터 읽어서 그렇지 그 앞에 긴 얘기가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일단은 재미있었어요. 그 스토리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 아니었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만난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다 듣고 나니까 정신이 들어왔어요. 아이, 당신 얘기 듣고 보니까 미쳤잖아. 또 아그리빠 왕은
날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지금 전도하는 거지. 제정신 들어와서 그렇게 말했지만 끝까지 들었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이 뭡니까? 너도 누군가 만나서 예수 얘기를 하려거든 바울 사도가 간증한 것처럼 좀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말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네 얘기를 들어주지. 너 밥도 안 사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빰 맞는다 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할렐루야. 여기 다수의 제자 훈련을 받은 분은 이제 이 가을에 간정전도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가지고 계신 전도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면 바울처럼 내 얘기로 얘기하는데 딱 3가지만 주제를 기억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바로 당장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3가지. 첫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했죠. 예수 믿기 전 상태. 예수 믿기 전 상태 얘기 못할 사람이 있으세요? 물론 예수 믿기 전 상태로 계속 되고 있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았는데요. 그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한번 나한테 전도해 보시오. 간증 좀 해보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다수는 예수 믿은 사람이고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문제와 씨름했는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였는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 바울 사도처럼 할 얘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경위 내가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통하여 누가 나한테 이런저런 관계를 열어서 내가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이런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된 경위를 말하는데 뭐 어려우세요? 뭐 어려우세요? 목사가 만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난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좀 어설픈데 괜찮아요. 어설픈 얘기 하셔야지 약장사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솔하게 내 신앙 상태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경위를 말하고 3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돌아가셔서 읽어보셔야 돼요. 26장과 22장. 3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고 내 인생에서 힘들었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간정전도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그때 여러분들의 사역일을 잘 설명해도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 바울 사도는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자기 변명 못하고 안 하고 예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들을 수 있는 예수 얘기가 뭐냐 생각했더니 간증하는 것이었다. 예수 믿기 전 상태, 예수 믿게 된 경위, 예수 믿은 다음에 내게 일어난 변화들. 누구에게나 다 우리는 그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얘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그는 왕의 자리보다 총독의 자리보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는 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부러우세요? 내가 전도자의 입장이 되고 예수 소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철학을 끌어올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못 가진 것 때문에 한스러운 것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 가을에 그런 전도자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총독 앞에 왕 앞에
자기 구명을 하고 죄수된 자리에서 풀려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이 짧은 기회에 예수 믿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가 예수를 중심으로 간증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와 함께 만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예수